오늘 말씀의 제1절 처음 나와 있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언약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 성경에 이걸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 보니까 성경 전체 한 280번 정도 나온대요. 신명기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인데, 사실은 이건 물론 모세를 통하여서 받게 된 돌비에 새겨져 있는 계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언약의 의미는 그런 성문화되어져 있다라기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말씀으로 세운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할 때 문서화되어져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지켜질까 말까인데, 그죠? 어느 순간 보면 그 문서도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것을 작성할 때는 꼼꼼하게 보고 하나하나 읽어보고 난 다음에 사인하고 하지만, 진짜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세워진 어떤 계약 증서라고 하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말 뜻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맺어진 언약이 얼마만큼만 강제력이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에 대하여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성경에는 그것이 이전 그 성경의 번역으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이런 표현을 썼고,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말씀하면 지키신다. 그게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론 영어로는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의미로서의 계약의 이상을 넘어서는, 강제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안 지키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제 그런 표징이 나오죠. 이 제물로 드려진 짐승을 반으로 딱 잘랐을 때 그 사이로 불처럼 막 주의 영이 확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표징이 뭐냐?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은 어느 쪽이든지 지키지 않는 쪽은 이와 같이 되리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비록 말씀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 할지라도 그것들 자체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엔 다 언약이었는데 뭐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문화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 하면 하나님한테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명기서를 이제 오늘 새벽에도 앞에 있는 28장을 나눴습니다마는, 신명기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선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받는 인생들이 될 것이고 그 땅을 누리며 살 것인데,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사실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68장 중에 68절 중에 14절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축복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드리고 온전한 순종함이 없을 땐 그 가운데 여기에 기록된 대로 그 저주가 임할 것이고, 결국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땅 가운데서, 오늘도 여기 29장에도 나옵니다만, 뽑히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고스란히 다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도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 대충대충 넘어가고 그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딱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물론 이전에 안 것 같아도 오늘 다시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거꾸로가 많죠.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좀 여기에서 문제가 되면 이단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복음도 만들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의 귀에 온전히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오늘 말씀 속에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이 이전까지의 행적들을 쭉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실 신명기서 전체에서 이런 내용들은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오늘 읽은 말씀의 2절에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보았다 이거예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런데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분명하게 그 보여진 것들은 너무 선명한 증거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 430여 년 가까운 세월 애굽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실 때 70명으로 시작한 이 야곱의 가족들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애굽 땅 가운데서 어떻게 강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셔서 출애굽시키시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결국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고스란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를 경험을 했으면 뭐예요? 그들 안에는 굉장히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이 하나를 경험하기도 평생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법한데, 그죠? 그런데 또 막상 나와서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마음속에 막 여러 생각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막 이런 생각. 그런데 또 모세를 통하여 그 지팡이를 들게 하시더니 홍해를 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고 물벽을 만지면서 그 마른 땅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다 그 가운데 수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건넜던 이 사건들을 이제 빗대어서 출애굽했을 때 맨 마지막에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로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온전한 은혜를 통하여서 홍해를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한 온전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간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도 홍해를 넘어설 때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시큰둥합니까? 지금은 별로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절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나 때문에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자리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복인데, 우리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로서 사실은 우리 앞에 너무나도 꽉 이렇게 딱 막아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홍해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성령 세례를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셨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과연 현재형으로 내게 그것이 은혜가 되는가? 오늘 그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4절의 말씀처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여기에서는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랬는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어떻게 했어요? 사흘 길을 딱 걷고 나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마실 물을 가지고 불평불만하며 모세를 향하여서 그 불평불만을 쏟아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게 분명히 내 가운데 은혜가 된다라고 우리는 출발을 했는데, 막상 우리의 삶에 지금 닥쳐지고 있는 문제들이 내게 버겁게 다가오고 힘드니까 구원받은 은혜, 성령 세례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늘 내 마음속에 가장 큰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너무 바쁘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들, 그게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참 굉장히 비슷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것들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은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된다, 분명한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는 너희가 이 가운데에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사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이걸 해석을 할 때 원래 입었던 의복이 그대로이다 라고 보는, 진짜 말씀 그대로를 보는 사람도 있고, 끊임없이 그 옷을 공급하시고 신발을 공급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쪽 저쪽 모두 동일한 건 뭐냐 하면, 그것들을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자신들의 노력을 통하여 얻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여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에 대한 삶의 체질화, 이게 이제 광야의 여정이에요. 광야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계획이 필요 없잖아요. 계획을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예측 불허인데, 어디에 가서 어떻게 거하고 무엇을 먹고 그리고 무엇을 입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결국은 그게 다 광야의 여정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간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29장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에 입각한 체험들이 같이 갈 때, 그게 우리의 진짜 간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따로 가면 안 돼요. 말씀만 있으면 굉장히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막 머리로서 이해하고 스토리적인 것들은 있는데 이 가슴을 움직이는 것들이 없죠. 반대로 말씀이 없는 상태의 삶의 체험만 있으면 뭐예요? 그러면 자꾸 이게 들쑥날쑥해요. 신비주의가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막 뜨거운데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식어버리고 더 센 걸 찾아요. 마치 마약처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자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구나. 오늘도 분명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던 분들도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이 피곤 이렇게 써 있는 분들이 있어요. 피곤한데도 이 자리에 나온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열심으로 일하고 내가 그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는 것이 이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게 내 가운데 있으면 뭔가 이렇게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있고 손에 쥐어지는 것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자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혹시 과정 중에서 좀 낭망됨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그것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또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가장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을 어디에서 하셨어요?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취하기 전에 그들이 비록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40년을 더 돌아야 됐지만 그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로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되는 과정 속에 꼭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꼭 필요했다고. 광야가 막막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현장인 줄 믿습니다. 자꾸 피해가고 싶으시면 안 돼요. 막 공간 이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딱 점프해 가지고 그냥 이 상황은 훌쩍훌쩍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도 많지만 우리는 이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을 더 생생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 광야 여정을 가는 여정들이 힘들지만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다시금 또 힘을 내서 갈 수 있고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생생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을 치고 결국은 어떻게 됐죠? 이 반응은 의외네요. 그러니까 그 땅을 쳤는데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더불어 싸웠는데 우리가 그들을 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죠. 그 땅을 차지하였어요. 이건 요단 동쪽에서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에서 이미 땅을 얻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죠. 왜 이걸 경험하게 하셨느냐?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겠지만 사실은 진짜 싸움은 강을 건너고 난 다음부터 시작될 텐데 그들에게 그 여정을 가는 동안에 길을 좀 내줘라. 기본적인 도움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했는데 왠지 그들이 굉장히 위협적인 세력으로 다가오니까 막아섰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자초한 거죠. 그런데 싸움이 하나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뭐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싸움이고 이기게 하시는 싸움이다.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싸움 역시 뭐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물론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람 좋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경기를 해도 그렇고 뭐 질 수도 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모든 경기는 사실 승리를 경험해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패배의 아픔이 얼마나 쓰라린 것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모든 싸움들은 져서는 안 되는 싸움들이에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때 당시로 놓고 보았을 때 이 동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헤스본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을 하나님을 통하여 물리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정예화된 군인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같이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걸 경험케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승리의 경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 속에 연관성이 있어요. 전도를 한다. 나는 사실은 말주변도 없고 사람들 앞에 서면 굉장히 생각이 많은 스타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입이 열리고 전도가 되어지더라. 이런 걸 경험해야 사실은 그 자리에 설 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 청년들도 보면 직장 생활에 치여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직장 취직하기 전에는 제일 일 목표가 뭐냐면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여기는 꼭 들어가고 싶은 곳입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면 직장 생활이 마냥 낭만적이지만은 않잖아요. 힘들어요. 버거워요. 자기 마음대로 시간도 못 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게 조직 사회에 딱 얽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육체적으로 쉼도 부족하고 자꾸 뭔가 본인에게 그 스트레스가 쌓여져 가는 걸 느끼죠. 버거움으로 다가와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런 직장 생활을 하고 조직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걸 경험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곳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선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를 먼저 선택하는 데에 자꾸 두려움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먼저 하기보다 그저 이게 상황 속에 허겁지겁 따라다니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 자기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상황이 넘어가면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막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는 마음속에 두근반 세근반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상황 가운데 이런 선택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모하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 드라마로 바꾸어내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봐야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마음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지, 그게 없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하게 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이건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 승리는 어디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냐? 내가 속해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학생은 어디에서? 학교에서. 공부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직장인들은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조직사회인 직장에서, 주부들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더불어, 또 우리의 모든 관계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경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함께 하심의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자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세우는 이런 체질을 자꾸 변화시켜야 돼요. 체질을. 제가 사실은 오늘 쫑파티 하나를 했어요. 무슨 쫑파티냐 그러면, 원래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닌데 요청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두 사람이 뭔가 마음에 두고 먼 미래까지 생각하고 있는 커플이 그래도 결혼에 대해서, 부부라는 것에 대하여서 좀 뭔가 성경적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 8주 정도를 저하고 매주 한 번씩 계속 만났어요. 물론 아직 이 커플은 날 잡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런 선택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같이 했는데, 최종적인 평가는 그런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혼하는데 막상 부부로서 살아가는 리얼 라이프인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하는 것 같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대충 알고 있었어요. 대충 결혼은 대충 이런 것이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대충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결혼 이후부터 모든 부딪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과정들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 속에 그저 제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좀 이렇게 경험적으로도 짧고
항상 그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내가 아닌 무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신 그 분명한 그 출발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결혼의 의미에 대하여서 자꾸 말씀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삶에 대해서 그동안에 축적되어져 있는 노하우들을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일 뿐 그것이 내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노인대학의 어르신들한테 청춘에 대해서 강론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청춘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청춘입니까? 나는 청춘이다. 손 들어봐요. 나는 청춘이다. 예, 저기 한 분 손 드셨고, 저기 뒤에 한 분. 끝. 나머진 청춘이 아닙니까? 저기 뒤에 있네요. 청춘이다. 여러분들, 청춘이라는 말의 뜻은 말뜻 그대로 하면 눈부시게 푸른 봄날과 같은 시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생에 그런 날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그러면 청춘이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잖아요. 10대 아이들이 똑같은데 어쨌거나 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딩들이 초등학생들을 바라보며 그럽니다. 좋을 때다. 요즘은 초등학교가 시험은 보는데 그 시험도 의례적인 거고, 옛날처럼 수미양가도 없고 점수도 없어요. 뭐 굉장히 복잡한 평가를 해놔요. 읽으려면 한참 걸립니다. 막 그게. 그러니까 시험이 없이 사는 니네가 좋다 이거예요. 중딩들을 바라보면서 고딩들이 뭐라 그럽니까? 참, 우리는 1, 2, 3학년 내내 수능만 생각한다. 좋은 때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진 사람들은 고딩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참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공부만 하면 되고 좋은 때다. 그리고 30대는 20대를 향하여, 40대는 30대를 향하여 딱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뭐든지 다 한다. 그게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지금 막 90대까지 나오시는데 80대가 돼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야, 내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진짜 막. 청춘은 나이로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정말 눈이 부시도록 푸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으로 구분 짓는 게 청춘입니다. 여러분들은 청춘입니까? 우리가 시편 103편을 전에 한번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독수리같이 우리로 하여금 그 청춘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건 나이가 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확신하는 인생들은 청춘의 삶을 사는 거고, 붙잡고 있는데도 늘 마음속에 불평이 있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 말고 아무튼 이것만 되면 내가 행복해, 앞으로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해, 항상 지금이 아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면 영원히 우리는 청춘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건 언제여야 됩니까? 바로 오늘이어야 되고 지금이어야 되고, 이걸 자꾸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왜 말씀이어야 되느냐? 이 땅을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영적인 젊은이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준과 룰은 하나님을 통하여 오직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요, 아무리 젊은 애들도 이 세상을 비관하면서 맨날 술로 지새우고 방탕함으로 삶을 살고, 성경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가 뭐예요? 막상 부모님한테 자기 유산 땡겨다가 허랑방탕하게 썼는데, 그리고 나니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은 없고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그의 삶에 절대 값진 것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먹을 것 찾아서 부모님 곁에 돌아오고 나니 아버지는 세상에 자기에게 옷을 새로 해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그 아끼는 가축을 잡아서 마을 잔치를 벌일 만큼
자기의 존재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중히 여기고 있고 너는 최고다라고 얘기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하느냐? 기껏, 그죠?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그 은혜를 얻은 자가, 그건 온데간데 없고 그 보석에 대한 값어치는 온데간데 없고, 또 엉뚱한 것들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찾아야 된다, 저걸 붙잡아야 된다, 이러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는 청춘으로 살기에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심령은 강팍해지고, 그래서 순간순간 은혜가 되지 않고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였을 때 진노에 대한 말씀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요 앞에 있는 김정래 집사님이 있는데, 정래야, 넌 도대체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혼나!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김정래 집사님한테만 얘기한다 그러면 그게 진노이고 노여움이고 그리고 분노이고 역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수없이 다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정래 집사님만 부르면서 그걸 또 말씀하시고 단호하게 얘기하시고 안 되면 매를 드시는 것은, 그게 사랑입니까? 협박입니까? 그게 협박입니까? 그게 두려움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원래 초달을 아끼지 말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초달이 뭐예요?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요즘 회초리 들면 난리 나죠? 집에서도 난리 나고 학교에서도 난리 나고, 예. 난리 뭐. 요즘은 또 다 사진 찍어 막 그래가지고, 예. 학교 폭력의 현장이라 그래갖고 막 선생님 고발하고, 예. 그리고 뭐 하게 되면 이제는 부모님이 만약에 매를 들어도 아이들 때리는 게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신고하는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저희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라오는 과정 속에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뭐 선생님한테라든지 어머님한테, 부모님한테. 저는 인생에 잊지 못하는 기억이 2번 딱 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한 번은 집에서. 예, 잊어먹질 못해요. 너무 확실하게 맞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에서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정말 선생님들이 저를 다 이뻐라 하고 그랬는데, 6학년 때 만났던 초임으로 딱 재임하셨던 남자 선생님이 아무튼 제가 너무 나댄다고 생각했는지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한번, 물론 단체 기합이긴 한데 딱 불러다가 그때 정말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있는 데가 완전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생전 처음 그렇게 맞아봤기 때문에 빠따로 뭐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이게 뭔지 갑자기 멍해지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나고,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이 가끔씩 이제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은퇴했다 뭐 이런 얘기, 지금은 좀 병환 중에 계시다 그런 얘기가 들으면 그분 얼굴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래 맞아, 너무 나댔어. 그래도 한번 제대로 맞고 나니 정신이 번쩍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평생에 저희 어머니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되게 맞았던 적이 있었는데, 제 집에 친구가 놀러와서 놀다가 옷걸이가 넘어졌는데 그 옷걸이 모서리 있는 데가 얘 머리에 찍혀가지고 피가 팍 터진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초등학생이니까 그거를 물도 짜지 않은 물걸레로 닦았어요. 그랬더니 온 방안이 피바다가 된 거죠. 어머니가 돌아와서 보시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맞았어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저희 집에 친구를 데려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너무너무 생생한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만약에 그렇게 두드려 맞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물론 누군가는 그냥 그렇게 센 충격요법이 아니어도 나름대로 삶을 잘 사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그들이 다른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들 때문에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20세가 넘는 사람들이 40년을 넘게 돌아가는 과정 속에 광야에서 다 죽는,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실 몰랐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조금 세월이 지나고 나니 딴 데 바라보고 엉뚱한 짓거리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이 마치 모든 것을 얻었고 자신들이 마치 그 땅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모습들 가운데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나중에는 그 가운데 뽑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뜻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그 땅의 주인공으로 살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자꾸만 우리의 삶의 성공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에 오시면, 기도의 자리에 오시면 다시금 우리의 모든 어떤 가치관이나 우리의 삶의 초점들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예요. 사실 금송아지 숭배했을 때, 모세가 돌판 던졌을 때 광야에서 끝났어야 되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들을 뚫고 나왔는데 모세가 잠깐 안 보이고 불안하다는 이유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춤추며 놀았을 때 이미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은 끝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 땅을 취하게 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예요. 복의 주인공인 나의 모습을 늘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다. 그 복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자 말씀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내 가운데에서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들 속에서 자꾸만 희미해질 때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서 정신 번쩍 나도록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현장 가운데서 다시금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같이 우리 전도대원들하고 송내역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 분들이 뭐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그냥 막 찬바람 쌩쌩 불어요. 오늘은 바깥에서도 찬바람, 사람들을 통해서도 찬바람, 막 이런 게 막 있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기억나는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모 감리교회의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 입술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면서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다니까, 제가 볼 때는 맨날 여기 이단들만 나와 있던데 그래도 길교회가 나와서 전도하네요.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했던 분 한 분. 많지 않아서 이런 분들이 기억이 나요. 또 한 명은 그 미국 조지아주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온 흑인 처녀, 온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게 더 신기했어요. 물론 단어에 불과했지만. 그런데 그 자매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날씨가 춥다 이거죠.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본인에게는 굉장히 신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디에서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나누는 현장을 보는 것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단이 아닌, 정상이 아닌 사람들 말고 정상적인 교회에서 노방에 나와서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게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며칠 전에 나온 통계 가운데 1년에, 물론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겠지만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대요. 몇 개요? 별로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물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저렇게 분석이 되고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그 가운데 얘기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상명령으로 주신 대로 복음을 나누는 그런 교회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저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것들 속에 머물러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문을 닫을 때까지 전도한다. 여기 오셨던 그 중심교회 목사님처럼 19년 동안 20명으로, 그러죠? 십자가도 못 올리고 있는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국수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걸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고, 문을 닫겠다라고 단 한 번도 결심한 적이 없이,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끝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에는 참 귀합니다. 저희 길교회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고, 이 땅 가운데에서 생명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주님 오실 때까지 쉬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결정을 한 교회고, 그리고 그 일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함으로 그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 길교회 가운데 반드시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빈자리가 반드시 채워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이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합심하여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의 지식과 나의 기준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체질을 바꾸셨습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고, 만나를 허락하셨고, 가는 곳마다 물을 내셨고, 결국은 우리를 위해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 삶을 마감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약속의 땅을 밟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에 진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나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길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혹시 가족들과 같이 오셨으면 그 가족의 손을 꼭 잡고, 혹시 그 이상의 친밀도가 있으신 분들은 꽉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길교회 가운데서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받는 재미가 있어야 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 중에 한 말인데 제가 그대로 그냥 인용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압박하시는 것도 특권이다.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그게 특권입니다. 그분은 물론 여러 예화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훨씬 와닿을 수 있었는데, 이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도 뭔가 지금 막 꼭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가운데 있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만 막 이렇게 막 궁지로 몰아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들 하시는 분들,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것들이 열려지고, 그것들이 뚫려지고, 그것들이 거두어지고, 그것들이 넘어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지시면 안 되고, 지금 주저앉으시면 안 되고, 여기서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는 안 됩니다. 이 싸움을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땅 가운데 같이 함께 주인공으로서 그 땅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중국의 일정은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돌아오셨는데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해 주십시오.